로마서의 대부분의 이제 시간은 다 지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글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그 마지막에 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꼭 하고 싶은 말,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을 더하게 되지요. 오늘 이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었던 말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를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세대의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남기고 있는 메시지는 이 첫 번째로 바로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혹은 잘못된 이단의 사술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초대교회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다 온전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립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은혜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알파는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의 여러 규정을 지켜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 구시대적 사고 방식을 가르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세계에서의 또 이 교인들을 또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한 부류가 생겨나는데 그 부류는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것도 예수의 복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율법을 더한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플러스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지식, 한마디로 헬라 철학적인 사고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도전과 많은 여러 가지의 훼손을 주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실제적인 위협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주 초기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이러한 미혹하는 말들, 복음을 변개시키는, 변하게 만드는 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맑은 영의 사고를 가져야 앞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의 위험과 여러 가지의 문제로부터 승리하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때까지 수많은 이 교회를 괴롭히고 어렵히려는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왜 이들의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을까? 오늘날도
한국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출발을 보면 장막성전입니다. 뭐 청계산 예전에 있었다고 하죠. 그 장막성전 출신의 소위 말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엄청 많지요. 그 뿌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하고 또 연결된 박태선 뿌리들이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신천지는 이것저것 모든 거짓 교사들의 뿌리를 다 섭렵하고 태어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이 태생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해 놓고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게 하는 가짜 복음을 만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안 돌아가셨죠? 그분? 예, 신천지 괴수라고 하시는 분.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그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하고 같이 지내던 일종의 뭐라고 그러니까 세컨드죠. 여자분이 나와서 또 하나 새로 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 20만 이상이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를 여기다 우리가 한번 모셔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할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자, 이분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 재림하신 진실한 우리의 목자십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믿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소위 말해서 얼굴과 몸이 전부 다 이제 죄송해요. 연세가 드셔서 뭐 얼마나 멋있으시겠어요. 멋있어봤자 솔직히. 그리고 또 뭐 그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봤는데 뭐 그렇게 달변도 아니거든요. 그 얼굴을 보고 그 생김새를 보고 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몇십만이 믿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믿으라고 그러면은 믿지 못하지만 수많은 세뇌 과정과 학습 과정을 통해서 믿게 만드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수많은 이 학습 과정과 세뇌 과정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세뇌를 당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게 돼요. 사람들이 왜 복음이 아닌 것에 미혹을 당할까?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에 거기에 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까? 미혹 당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다른 말로 이거를 부정적인데 이걸 긍정적인 말로 한번 바꿔보면은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한 말, 이런 말들을 소위 말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해주면 말도 안 되는 가짜를 사실로 믿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예수로 믿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협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불은 뭡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만하게 만드는 교만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잘한다. 네가 최고야. 쟤네하고 달라. 그리고 이게 맞아. 아마 그러한 이 말들이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 신천지 맨점에 들어가서 복음방인가요?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막 박수를 쳐주는 거죠, 계속.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이 전라남도 저 광주에 그 전남대가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 사역자한테 직접 들었으니까요. 거기에 최소 20%에서 30% 이상이 그 전남대 학생 중에 이 신천지하고 관계되어 있거나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학생들이 바보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가입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잘해준대요. 그리고 돈도 준대요. 장학금도 주고 뭔가, 그리고 레벨업이 되는 느낌을 주는 계속적인 그러한 피드백이 있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뭔지를 좀 더 자세히 봤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한 신학자가 미국에도 요즘에 신천지의 흐름이 있어서 몰래 온라인으로 학생처럼 가입을 해갖고 4개월 동안 훈련을 일부러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미국 그 교수분이 그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이 보고서 4장짜리가 있었고 어제 그거를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으로 말하면 말이야, 성경을 뭐 천독을 하고, 여러분 JMS 아시죠? 그 사람도 성경은 저보다도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그리고 또 그분들의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받으셔서 똑같더라고요. 흐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수준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현혹해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아.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신통방통해. 저 사람은 굉장히 뭔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 사실 실제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의 포장을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당하고 앉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까? 예?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왜 신학교를 갑니까? 집에 앉아갖고 계속 성경 보고 앉았죠. 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 듣습니까? 집에서 그냥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 게 낫죠. 성경을 1000번 읽고 10,000번 읽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한 판단과 분별이 없어요. 왜 목사가 존재하고 왜 신대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 속에서 왜 정치가 존재하고 또한 왜 가르침과 또 치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우리의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심지어 저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은 3일을 내내 책을 보고 밤을 거의 잠을 못 자고 제가 심지어는 그럴 때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뭔가 은혜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확 안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또 시간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들이 이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인가 마는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제가 아는 소위 말해서 신학적 지식 안에서 그걸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것이냐면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분별하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수많은 소위 말해서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한 이 말씀, 이 복음의 테두리, 교회의 테두리,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이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과 구원으로 나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 오늘날 특별히 여러분 아시지만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과 소위 말해서 강연들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과 강연들 중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은 과연 몇 % 정도일까요? 분별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제대로 된 지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머리만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분별하는, 그래 분별 잘하면 좋죠. 분별에서 끝나지 말고 뭐예요? 분별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찾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거기에 내가 더욱 지혜로워라. 열심을 다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온전한 분별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실천이에요. 신앙인에서 이 분별, 실천, 이거를 우리가 양손에 쥐고 가야지,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소위 말해서 표류하는 신앙이나 말뿐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두 가지 분별과 실제적인 삶, 실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마지막으로 세우게 하는데요. 재밌는 게 22절, 저희가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 그 로마서를 쓴 분은 누굽니까?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그럼 로마서를 실제로 글자로 쓴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디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뭐예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안 썼다는 거죠. 불러줬죠. 아마 하도 많이 맞아서 손이 이렇게 떨려서 못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면은 이게 시험에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서 더디게 쓰냐고, 그래서 더디게 그렇게 외웠던 게 나아요. 근데 여기 말에 속에서 보는 어쨌든 함께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바울은 동역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변개하려고 만들고 수많은 또 분열과 또 교회 안에서의 분쟁의 위험이 있고, 심지어는 외부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회의적이 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제대로 서겠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제대로 서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참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우리 교회도 참 그러한 풍파를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죠. 그러면 이런 풍파 속에서 그럼 교회는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옥석이 갈라지는 시기고, 옥석이 분명히 갈라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말씀과 진리가 더욱 확고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확신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로마 교회를 지키셨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지키셨고, 바울의 신앙을 지키셨고, 오늘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이 복음과 구원의 문을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힘에 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로마 교회가 올렸던 그런 찬양, 또 바울이 올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시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